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앞에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긍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해외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의 소원을 품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0일 말씀 읽기 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36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을 그 민수기의 책 제목을 영어로는 Numbers라고 부릅니다. Numbers, 숫자들이라는 말이죠. 모세오경의 그 네 번째 책을 이루고 있는 이 민수기는 라틴어 성경에서도 같은 숫자들이라는 뜻인 누메리라고 이름을 부르는 데서 이 책의 이름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즉 1장으로부터 4장까지 해서 한 번, 그리고 26장에서 한 번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과정에 대한 이 에피소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구 조사를 명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3절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였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온 후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속박된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사를 점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부족별로, 각 가족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언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의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이 되는 날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전투 능력을 갖춘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조사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1장에 나오는 각 지파의 계수를 종합해 보면 1장 46절에서 보는 것처럼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들을 계수한 결과 이렇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었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또 연로하신 분들을 감안하면 대략 출애굽한 전체 인원은 2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인구 조사를 보통 할 때 성인 남자들을 계수해서 주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남자들만 계산하느냐, 여자들을 무시하시는 것이냐, 여자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인구 조사를 한 기본적인 이유 자체가 싸움에 나갈,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계수한 것도 아닙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인구조사 방법은 상황에 합당한 그런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지 여성들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떨어뜨려 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질서 있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진영별로 배치를 하십니다. 2장에 보면 그 군대로 나갈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지파마다 위치를 정합니다. 각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따라서 어떻게 행진하고 또한 어떻게 싸움을 준비하고 나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들의 숫자와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전진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 즉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일로 다른 지파와는 다른 직접적으로 성막을 위해서 일하도록 허락받은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모두 성막에서 일을 하고 그들이 모든 지파를 대표하여 성막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직자와 혹은 교회를 함께 섬겨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도 도왔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중요한 임무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성막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일을 돕는 것, 또한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돕는 것, 그 다음에 이동 중에 전진할 때의 성막을 신속하게 이제 정돈하여서 다시 행진의 대열로 나아가게 되고 또 다시 멈추게 될 때 이 성막을 다시 세워서 언제나 움직이는 성전과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세워질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르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였기도 했습니다.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 중심의 고단한 인생살이를 청산하고 성막,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 군대 조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영적인 싸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장 말씀을 보면 그 진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부정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그러한 문제와 의혹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그 대원칙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셨던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전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일러주신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정결의 예식을 다 갖추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야 다시 그 진영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격리의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광야 생활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를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자세로 살아가는 그 서원의 의미와 그 서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6장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5절에 보면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고, 또한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삶을 구별하여 드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한 날이 끝나면 상당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감격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7장 말씀을 보면 회막을 봉헌할 때 족장들이 드렸던 예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당면한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몸으로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자세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원형의 모습,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11장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